사도행전의 이 부흥에 대한 내용에는 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4장 말씀인데 2장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2장 43절을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들과 기적들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2장에서 이 부흥이 능력이 발휘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섬김과 나눔과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3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과 온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2장과 같은 겁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패턴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결과가 병이 막 낫게 되고 예언이 막 능력 있게 일어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멋있게 어떤 변증적인 승리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게 연속해서 반복됐다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구제와 나눔과 섬김과 위로라는 특별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중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의 성취예요. 신명기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얻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너희가 얻게 될 이 땅의 그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땅이야 라는 말씀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눔과 헌신과 봉사와 교제와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적용할 때에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라는 어떤 캠페인과 운동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르게 구제가 부족해, 헌금하는 게 부족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특별한 사역들이 부족해 라는 부분들은 물론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돕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해야 하지만 그것들 이전에 먼저 중요하게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정말로 가난하지 않은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정말로 부유한 상태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요? 교회 안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말에는 경제적인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빈곤을 포함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말 가난하지 않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선뜻 자신 있게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라고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또한 가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은 문제가 있고 갈라진 틈이 너무 깊어서 어떻게 채우고 회복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병들어 있고 우리의 신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약해집니다.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아파집니다. 우리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이분들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위로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 따스함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안 가난했을까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많이 깨어진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신 영구한 소유, 우리가 얻을 그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심령으로 진실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우리를 채우신 일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고,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나의 영혼은 절망뿐이라고, 나의 삶은 망가졌다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그의 생명으로 나누시고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가난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모두 나눠주신 것이죠. 본인이 가지신 모든 보화들을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심으로 겸손해지시고 손해보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권세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와 나의 정서와 나의 관계와 나의 신체는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자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로잡았던 것이며 그 은혜가 이들을 이끌었으며 그 은혜가 이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가난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영구한 소유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부욕해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없는 중에도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신비하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정서가 메마른 우리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교제와 하나됨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가난을 어떻게 채우셨고 내가 왜 부요한 사람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 가난한 날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함께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인원이 있습니까? 넘치는 인원들이 있고 일할 사람들이 넘치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체계가 멋들어지게 잘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당탕탕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가난한 와중에 성령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공동의회에서 92%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우리 교회의 가난함과 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부욕해 가난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금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명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러 모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92%가 나와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으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난한 나를 통해서, 부욕해 하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기림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